영지주의자들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 영지주의자들이 누구인지 아시나요?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 이후 약 300년 동안 교회의 주요한 적대 세력은 영지주의자들로 불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여러 기독교 문헌들과 신약의 일부는 영지주의자의 이단 사상을 반박하거나 대응하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믿었을까요? 그들은 육신은 본질적으로 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신으로 태어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육신이 되시겠을까? 영지주의자들이 가르친 더 큰 철학은 이원론이라고 불렸습니다. 이원론은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가 분리되어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들은 물질 세계를 결함있고 악하다고 보았고 영적 세계는 선하고 신성하다고 여겼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면 수많은 교리적 오류에 빠지게 되고 결국 그것들이 이단으로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런 사상을 계속해서 맞서 싸우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니케아 신경과 같은 신앙 고백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문제가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 대한 주석들도 존재합니다. 이는 하나님께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이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지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하지만 영지주의자들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하죠. 그들은 물질 세계, 즉 돈이나 소득, 직업, 정부와의 관계 같은 모든 것들이 악하다고 말합니다. 이건 불교와 완전히 똑같은 주장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사람들이 믿고 있는 기독교의 불교적 버전이 있는데 이것은 성경과 비교했을 때 완전히 이단적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런 가르침이 오늘날에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리를 끝까지 밀고 나가면 영지주의자들은 실제로 구약의 하나님이 데미우르고 즉 열등하고 결함이 있으며 불완전한 신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자신이 진짜 신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자연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너무 집착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물질 세계에 관심이 너무 많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고 전쟁을 하는데 그들의 관점에서 이는 결코 참된 하나님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약의 하나님을 데미우르그라고 부르며 진정한 신은 알 수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초월적이고 순수하게 신적인 존재이며 단지 육체를 가진 것처럼 보였을 뿐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엇을 떠올리게 하나요? 이게 바로 이슬람과 똑같습니다. 이슬람이 바로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영지주의라는 이단은 오늘날 모든 거짓 종교에 남아 있습니다. 어떤 분리가 있다는 것이며 만약 이것을 진심으로 믿고 따르게 되면 엉뚱하고 극단적인 행동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자리 잡으면 인생에서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잘못된 길로 가는 이상한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영지주의자들의 한 극단적인 주장 가운데 하나는 자신들이 매우 계몽되었고 참된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고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영지라는 말은 암 또는 지식을 뜻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영적 지식을 가졌으니 이제 모든 육체적 제약에서 해방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적 난교, 수간, 동성애 등 하나님만이 아실 더 많은 것들을 저질러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렇게 말했죠. 중요한 건 영적인 것을 제대로 아는 것이고 우리는 이미 그것을 얻었으니 이제 구원받았으니 우리가 육체적으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나 다른 누구에게도 상관없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방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믿음은 매우 악하고 나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아니 그건 분명히 잘못된 거야. 왜냐하면 성경에는 도덕적 법칙들이 있으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그들은 금욕주의로 나아갑니다. 즉 우리는 몸의 모든 욕구를 부정한다는 뜻입니다.
자주 금식하며 먹는 것 자체가 탐식이 될 수 있음을 경계합니다. 많이 먹고 싶지도 술을 마시고 싶지도 않으며 성관계나 결혼도 원치 않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반드시 독신이어야 합니다. 자, 이게 무엇을 떠올리게 합니까? 천주교 신앙입니다. 맞습니까? 사람들은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나 수녀가 되고 일반적인 삶과는 완전히 분리된 삶을 살아갑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자신들이 더 영적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물질 세계를 벗어나려는 욕망 때문입니다. 물질 세계는 악하고 결함이 있고 불완전하며 타락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영적 세계에서만 살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기독교가 빛을 잃었던 암흑 시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흑사병과 패스트를 겪었고 기독교인들이 권력을 잡았을 때 온갖 고문이 자행되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다른 사람들, 심지어 같은 기독교인들까지 고문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완전히 신학적 혼란 속으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하나의 사상, 곧 영지주의에 근거하여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출발했는지를 이해하려면 바로 이러한 뿌리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에 맞서 싸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것에 맞서 싸울 수 있을까요? 제가 성경 구절을 드리겠습니다. 기독교는 정반대를 가르칩니다. 우리 종교에서 물질 세계는 너무나 중요해서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구세주로서 신인, 신인, 이 지상에 오신 종교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사실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골로새서 2장 9절입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이 구절을 빨리 읽으면 왜 이런 말을 해야 했는지 그 역사적 배경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영지주의자들의 이단 사상에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온전히 육체 안에 거하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들에 관심이 없다면 왜 신경 쓰셨을까요? 왜 영으로만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이 물질 세계를 만드셨고 여기엔 중요한 것이 있어 우리는 이 법칙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이걸 어디서 배우겠습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 아닌가요? 한번 구원받고 거듭나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어떻게 이 땅을 차지하고 살아가야 하는지 배워야 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성공하고 다스릴 수 있는지 배워야 합니다. 재정과 돈에 관한 법칙도 어느 정도는 알아야 합니다. 정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알아야 합니다. 만약 영적인 영역만이 중요하다면 왜 성경에는 귀신들이 어떻게든 육체를 소유하려 한다는 이야기가 반복해서 나올까요?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수도승들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열반에 도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이미 깨달음을 얻은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전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육체가 없는 귀신들은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육체, 즉 물리적인 몸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내 몸이란 것이 소유물, 즉 하나님도 원하고 마귀도 원하는 그런 존재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었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수제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냐. 그러면 그 사람의 마지막 상태가 처음보다 더 나빠집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집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몸입니다. 귀신들은 자신을 물리적인 몸을 통해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물리적인 몸 안에 있습니다. 영지주의 이단처럼 몸으로 무엇을 하든 중요치 않다 하며 거듭나고 구원받으면 그만이라 여깁니다.
우리는 물질계와 접촉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영적인 존재니까요.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마태복음 16장 27절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니 그때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당신은 무한한 가치를 지닌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기가 세상에 태어날 때마다 우리는 축하합니다. 하지만 너무 영적인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건 끔찍해. 물질 세계는 타락했어. 그들에게 아이를 갖는 건 타락과 결함, 불완전함의 증가를 뜻합니다. 참 끔찍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린 멋진 일이라 말합니다. 천상의 영혼이 육신과 만나 세상의 풍요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러운 체중 감량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홉스 식물 추출물로 만들어진 픽스 PHIX는 내장 지방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전반적인 건강을 돌보는 과학적 혁신 제품입니다. 미주신경을 활성화해 지방 감량을 돕습니다. 건강한 나를 위한 여정을 시작하십시오. 지금 메게스라이프컴에서 픽스 제품을 최대 25% 할인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활기차게 살아가십시오. 오늘 아침 체중계에 올라가 보니 첫 2주 만에 6kg이나 감량한 걸 발견했어요. 이건 내 몸이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변화하는 과정이에요. 첫 주에 제품을 복용하는데 정말 간단합니다. 허리 둘레가 1인치 줄었어요. PHIX를 복용하는 동안 도넛을 더 많이 먹었는데도 여전히 체중이 줄었습니다. 근육 경련, 근육 떨림, 발과 종아리, 다리의 저림과 찌릿함, 그리고 뇌 안개까지 있었어요. 이걸 2주 동안 복용했더니 증상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체중 감량이든 이미 알려진 염증 문제든 누구에게나 픽스를 한번 시도해보라고 권하고 싶어요. 하늘에서 오는 사랑이 당신 위에 임해 자연적인 해결책을 발견하도록 인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들을 이 땅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과 혁신은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거나 실제로 행동에 옮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그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붙드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혁명에 동참하고 소메가에서 최대 25% 할인 혜택을 받으세요. 오늘 메게스라이프컴을 방문하세요.